반갑습니다. 고향인 부산에 왔어요. 설법하게 되니까 사투리를 마구 쓸 수 있어서. 서울에서 주지를 살 때는 경상도 사투리 안 쓰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오늘은 마음대로 사투리를 쓸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원래 부처님 말씀에 교계 설법을 하라, 비구는 교계 설법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스님네들, 비구 스님들은 계율을 가르치고 법을 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비구의 의무 자체가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면서 계율을 남에게 가르치고 부처님 말씀을 설법하는 것 자체가 의무입니다. 의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단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단서를. 교계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단서를 만들어 놨거든. 근데 그 단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계율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율에 정통해야 되고 계율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율에 정통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그 사람과 설법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부처님 말씀인 경전이라든지 논장이라든지 부처님 84,000 법문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변제가 뛰어나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또 말 잘하기를 하려면 또 옛날에 빈비사라 왕하고 그런 게 있는데 도대에 흐르는 겐지스강의 나의 소원을 들으라. 내가 지금 상자 비구에게 꾸짖는 것을 잘 참아낸 이공덕으로 세세생도록 대변제를 갖추지이다 하면서 미란다 왕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거는 또다시 미란다 왕문경 이야기만 들었죠? 그거를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있어요. 미란다 왕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면 대변제, 말을 잘하고 설법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설법을 하라 그랬으니까 부처님 경전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연구를 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남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비구는 계율을 교계 설법하라. 계율을 잘 가르치고 설법을 해라. 그런데 거기에 그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조건이 있어. 조건이. 세상 살다 보면 다 조건이 있어. 그쵸? 세상 살다 보면 조건이 있죠? 조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남녀간에 만나도 조건이 있잖아.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키가 180 이상 돼야 돼. 뚱뚱하면 안 돼. 얼굴은 장동같이 생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게. 그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 항상, 그죠? 근데 조건이 있어. 그게 무슨 조건이 있냐, 그러면, 교계 설법할 수 있는 비구의 자격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계율을 잘해야 되고, 설법도 잘해야 되고, 이러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놀랄 일이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이 있겠어? 예? 잘생겨야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정답 있네. 부처님께서 교계 설법하는 비구를 자출해서 이렇게 비구니를 가르친다든지 신도들을 가르치려 할 때는 계율에 정통하고 계행을 잘 지키고 설법을 잘하는 비구를 차출하되 그 중에서도 인물이 잘 산 사람을 뽑아가지고 잘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설법을 보내라 그랬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경전이 그래 나와 있어요. 진짜로.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경전이 그래 나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먼저 왜 꺼냈냐 그러면
얼마 전에 이게 우리 비구계 살림했죠. 그 구족계 살림을 했죠. 그걸 내가 마타로 이제 그 구족계 살림살이를 이제 전체 구족계 수계 살림을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내에서는 수계가 1년에 3번 합니다. 삼위계를 1년에 2번 봄, 가을 하고 2번 하고 구족계를 1번 하고 이러니까 그 4번 안에 식차만한이 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그걸 또 복령사에서 하는데 1년에 수계 살림 자체를 4번을 하는데 이 4번 전체를 제가 관리를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스님이 되려 그러면 제가 그게 관리를 하고 그게 참여하게 된 것이 25년이 됐으니까 25년 전부터 스님 된 사람들은 거짓 내 얼굴 못 본 사람은 없어요. 악명도 높았고 악명도 높았어요. 그냥 막 하도 엄하게 하니까 악명도 높았고 그래서 그 수계 살림을 지금은 그 25년 전에는 이 밑에 담 밑에 앉아가지고 막 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게 최고 책임자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수계 살림이 최고 책임자가 벌써 돼버렸어요. 세월이 그래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수계 살림을 이제 오는데 여기 주의심이 저보고 저번 달 초하루 날 법문을 내달라는 거예요. 법문을. 그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듣고 하고 그 다음 전화 안 받으면 되지. 그래가 전화를 이제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법문 날짜 잡으려고 그 범종 스님 있죠, 총무 스님이 전화가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 아예 그냥 왜 안 받았겠어요? 아니죠. 왜 안 받았냐면 교계 설법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첫 번째로 뭐가 자격이 안 되냐 하면 교계 계율을 내가 그렇게 전공 따고 공부도 하고 스님들의 계율을 가르치고 하지만 내가 계율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나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설법을 하려고 하면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또 변제가 뛰어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부처님 경전을 그렇게 잘 알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 잘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내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해요. 부산 금정산 법무사 왔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잘하는 게 말이 일단 편하니까. 말이 일단 그죠? 사투리를 좀 쓰더라도 다 알잖아. 우리는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설법을 잘 하지도 못하고 내가 경전을 굉장히 탐구하지도 못했고 또 세 번째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수행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안 올라고 그래 도망을 다니고 피하고 범종 스님이 막 10번 또 20번도 넘게 전화를 했어요. 범종 스님도 잘 알아 내가. 그래서 그 10번 또 20번도 내가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받아도 문자도 씹어버리고 다 해버린 거야.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 이제 저번 달에 주의스님이 인도 상월결사에 지금 자성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했잖아요. 그때 스님이 인도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 날짜 자체가 그 정도 돼서 인도로 가시고 주의스님 시간이 돼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라. 내가 주의심을 좀 미워하고 안 좋아하고 그랬으면 주의심에 대한 생각이 좀 없을 건데, 어쨌든 주의심이, 그래, 인도를 가야 되니까, 주의심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래도 미워나 고나 옛날 정도 있고,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옛날 정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그러면 인도 가고 없으니까
그럼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냥 2월달이잖아. 2월달 그죠? 윤 2월달 그거 가가지고 그냥 법무이나 얼렁뚱땅하고 그냥 법사비나 받아고 해야지. 그거 그래가지고 인도 가면 좋겠다 싶어 인도 갔으면 해야지. 그거 전화를 한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갔다 와야지. 그거 했는데 앵글로 안 갔다 는 거야. 그러고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다른 사람 구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와가지고 꼭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이번 달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라, 이게. 참, 이걸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법문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 몇 시에 맞춰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안 할라 그래요. 이 법문도 안 하고 유튜브도 잘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아까 했듯이 불복장 작법이라고 국가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때문에는 제가 나와가지고 나올 거예요. 아마 부처님 복장하는 거 이런 거 아마 유튜브에 좀 돌아다닐 거예요. 얼굴 나오는 거. 그거는 나오더라도 또 어쩔 수 없이 해인사에서 또 법문 조금 하라 하면 그거 나오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 법문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왜 안 하냐 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말씀 따라 잘나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얼굴을 내놓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자체는 뭐냐면 자기의 행동이나 말 자체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요즘에는 저는 그 카메라가 돼 있어가 유튜브인가 뭔가 해가지고 다 방송이 돼요. 그리고 증거로 남아요. 증거로 딱 남아. 그러다 보니까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스님 법무사 어떻게 보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없어지는. 그게 쉽게 말해서 이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어디냐 그러면 3000년 전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가베라고 해서 인도 그 보도가에서 성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설법하신 것을 3000년 전에 설법하셨는데 이것을 이 음성 자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쫙 넘어간다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아직까지 이 우주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음성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똑같은 거예요. 그 방송이라는 게 지금 무섭잖아요.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기 우주 공간에서 지금 흘러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이나 자기가 했던 행동들 그 자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주의심이 예전부터 옆에 계셨어. 어떻게 했었냐 하면 나는 그때 주의심 처음 만났는데 나는 그때 선방에서 나는 그때 강사를 하다가 선방을 갔는지 그때 그럴 때예요. 그러다가 주의심하고 바로 딱 옆자리 딱 앉게 된 거야. 그 봉암사에서 딱 옆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옆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그 선방을 첫 철을 놨어요. 첫 철. 첫 번째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가다 보니까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니 안 앉다가 참선 안 하는 사람이 앉으면 다리가 다 아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참선 안 하신 분들 한번 앉아보세요. 다리가 다 아프고 이게 사지육신이 삐뚤어지고 막 그러는데 한두 시간이야 막 억지로는 참지 몇 시간은 참지만은 그거를 석 달 동안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주의심이라. 사람을 내가 영 잘못 만났어. 사람을 잘못 만난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보온주의심은 내 옆에 딱 앉아 있는데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딱 한번 딱 앉으면, 그 자리에 딱 앉으시면 꼼짝도 안 하고 딱 앉아 있다가 죽비 탁 치고 그때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처철 갔으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3분 만에 한 번씩 다리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오전 끝나고 나면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미안합니다. 왜? 이게 참선하는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면 여러분들 다 같이 해봤잖아요. 움직이면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또 지금 주의심 또 번진다고 지금 풀어만 입고 다니죠. 근데 그때부터 저렇게 입고 다니셔요. 그때도 행건을 저렇게 차시고 저렇게 입고 다니셨다고. 행건이란 뭔지 모르죠? 그 풀한 주옷에 저렇게 입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살도 안 찌고 저 똑같은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20대 때나 지금이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지금. 그러시는데, 그걸 앉아있는데, 가면, 이렇게 내가 오전 끝나고 나면, 스님한테, 미안합니다. 스님, 제가 움직여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미안합니다.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데, 스님이 뭐라 하시냐, 그러면, 스님, 나는 내 공부 챙기고 있을 뿐이지, 스님이 움직이든 말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미안해 죽겠는데, 자기는 자기 공부 지금 챙긴다고,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자기는 자기 참선해가 화두 챙긴다고 바쁘시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는지, 내가 지금 안 움직이는지, 있는 거에 대한, 그걸 신경을 안 쓴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정신이 집중 안 될 때는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이고 소리 나고 문 열고 나가고 하는 게 다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쉽게 말해서 이게 다 이렇게 정신이 딱 집중되어 기도할 때는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앉아가지고 그냥 탁 절구통처럼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절구통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항상 미안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신데 내가 그때에 이게 주의심 이제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의심 보고 존경스럽다. 항상 마음에 그때부터 항상 여기 주의심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그것보다 또 더한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말로는 못하지만은 당신은 그때 우리 젊은 나이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참선을 했거든요. 돌을 닦는다고 참선했거든요. 내가 이걸 하다가 내가 이 부처님 돌을 닦다가 안 되면 내가 죽음을 각오까지 하고 스님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요. 그때 내 그 모습을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때부터 존경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에 여기 주의심께는 항상 존경하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까? 그랬죠. 근데 그 주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법문을 하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난 인물도 못 낳고 설법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혹시나 또 그 인도를 가신다 그러니까 또 바쁜데 그래도 한 번은 주지가 됐으니까 한 번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에서 스님 인도 가시죠. 그래서 내보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됐어요 스님 이번 달 법문할 사람 구했으니까 다음 달에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지금 이번 달에 와서 저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법문하게 된 그걸 사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길어서. 그래도 왔으니까 또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럼 나 주의심 욕이나 실컷 하고 갈래요. 젊었을 때 봤던 그거. 그러니까 주의심 욕 실컷 하라는 거예요. 내 욕 실컷 하고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렇게 책까지 떠 있는 거예요. 이게 하엄경. 그 책이 있다고 교무스님이 책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또 그래도 어떻게 법문하러 왔었는데 여기에 관계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마디 하고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뭐 주의심 욕만 하고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과제라는 게 있으니까 5분이라도 이 과제는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과제 나와야지. 과제는. 안 그래? 그럼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 이제 본문 다 합성하십시오. 금정산중 고불 땅에 서가열의 상방광이로다나 하엄경 살림법회를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이 하엄 살림법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엄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사경한다 하시니 이 금정산중 고불땅에 금정산 고불땅 부처님을 모신 옛날 고불땅에 이게 금정산 옛날 있던 곳이잖아요. 그죠? 이 부처님 모신 법당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상방광이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엄경 공부를 하고 이러시니까 항상 방광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합장합시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7처구의 39품 원망교 이세간품 제6편째 입니다나 끝났어요. 본문은. 대방광불화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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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하면 모든 중생들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간에 이 중생들이 전부 다 이고덕락 고통을 벗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방광불화엄경 이 경제목 3번만 해도 그렇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대방광불화엄경을 3번 외웠고 지금 현재 이세간품에 39품 이세간품까지 여러분들은 다 배우고 공부하고 사경했다 이거예요. 사경하시죠? 사경하고 그랬으니 벌써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사경을 미리 합니까? 사경을 안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겁니까? 이 품을. 이제 지금부터 하실 거죠. 집에 가시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사경 자체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부처님 사리는 두 가지 사리가 있어요. 부처님 사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진진사리, 그 다음에 법사리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진사리는 뭐냐면 우리 부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하니까 84,000의 사리가 오색 사리가 나왔잖아요. 그 사리를 이름하여 진진사리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법사리는 무엇을 법사리라 그러냐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의 모든 법문들을 하나하나 법사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엄경은 587,251자예요. 하엄경은 587,251자. 587,251자. 그죠? 이 하엄경은 한자 한자가 바로 부처님의 법사리라 이거예요. 한자 한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세간품 제6번째 편을 사경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사리를 만드시는 분이라. 그럼 여기 계시는 분은 어떠냐? 이거 지금 이 경전을 다 이렇게 사경하시면 어떤 분냐면 부처님 사리 제조보살님들이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한자 한자 사경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사리를 놓는 분이라. 낳는 분이라. 놓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낳는다. 이게 경상도 말로 난다. 부처님 사리를 생성하시는 부처님 사리 84,000 그 경전 중에서 부처님 법사리를 생성하시고 만드시는 제조하시는 보살님들이에요. 이 경전을 사경을 하나하나 하신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방강불 하엄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걸 사경을 이만큼 하신다 그러면 한자 한자가 바로 부처님의 사리다. 그 부처님 사리를 여러분들이 제조하시고 만들어내신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돼? 부처님 사리를 이 세상에 지금 놓고 계시는 거예요. 탄생시키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한 달 동안 요 책을 받았으면 부처님 사리를 내가 얼마만큼 제조하고 얼마만큼 만들고 생성된지를 이 세상에 퍼지는지 한번 스스로 챙겨봐라고. 그래서 한자 한자 사경할 때마다 나는 부처님 사리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이 사경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 사경을 그렇게 하시라. 내가 이렇게 부처님 사리 제조 보살로 만들어주는 스님도 안 계실걸요? 아니, 사경하라 그러면서 사경하라 그러고 지금 사경하면 공덕이 뛰어납니다.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사경하시는 여러분들을 부처님 사리 제조기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 계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사리를 제조하시는 분,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제조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그게 보살을 붙이면 제조보살이라. 부처님 사리 제조보살님들.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사리를 낳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사리를 놓는 분이거든요. 사리를 생성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세간품인데 여기 우리 이세간품은 실질적으로 어떤 경전이냐 그러면 부처님이 실제로 이 하엄경 이 자체는 뭐 하엄경에 대해서는 여러 법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범어사에는 어느 분이 계시냐 그러면 무비 큰 스님이 계셔요. 하엄경의 대하엄 종주이신 무비 큰 스님이 계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비 큰 스님께 법문도 많이 들었을 거고 하엄경이 어떤 거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랑비 옷 젖듯이 하엄경에 젖어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하엄 종자들이야. 하엄의 종자들, 하엄경의 종자가 다 마음마다 심겨져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엄경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뚝 하면 하엄경을 한자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마음심이라.
심이거든, 심. 그쵸? 그럼 조금 더 이야기하시면 일체 유심죠. 일체가 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한자로 이야기하면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요걸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마음. 심 그렇게 뜬금없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어렵으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 하면 이 하엄경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걸 누가 설명했느냐?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여러 보살들이 실질적으로 부처님 앞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서로 묻고 답하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어떤 것이 해양입니까? 그러면서 다 묻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삼매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처님과 대보살님들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하고, 부처님은 빙글에 앉아가지고 웃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내용을 더 쳐다보면서 끄떡끄떡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극. 그러면 누굴 위해서 이런 연극을 보여줬느냐? 생각해 보세요. 누굴 위해서 이 연극을 보여주냐? 그러면 바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극 중에서 지금은 이세간품의 연극이 있는 거예요. 이세간품의 연극. 그러니까 보현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 묻고 답하는 부분이에요. 그 보현보살님이 물으니까 보현보살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한 가지를 물으면 10가지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물으면. 부처님의 모든 경전들은 비유거든요. 비유. 한 가지를 물으니까 10가지로 답해 주는 거예요. 보현보살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고 또 똑같이 10가지로 계속 반복돼가지고 나오죠. 처음에 하엄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엄경 공부를 했지만은 이렇게 넘기다가 이만큼 툭 넘기도 무슨 신 툭 넘기도 무슨 신 그렇게 나오죠. 그죠? 신만 이름 잔뜩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으면 뭐가 똑같니? 무슨 마음이냐고도 툭 넘기도 또 무슨 10가지 비유를 툭 들어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하엄경은 보통 10가지 비유를 들거든. 다른 경전들은 특히 모르겠지만은 만수인 10을 이야기하면서 열을 이야기하면서 10가지로 비유를 듭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10이란 존재가 가득 차 있는 그 10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10가지라는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어떤 비유를 들든지 간에 10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보혜보살하고 보현보살님 둘이가 묻고 답하는데 몇 가지로 답하냐 그러면 첫 번째 대답할 때 200가지 답을 하고 두 번째는 또 200가지 답하고 세 번째는 300가지 답을 하고 네 번째는 290가지 답을 하고 다섯 번째는 500가지 답을 하고 여섯 번째는 510가지로 답을 합니다. 이 다섯 번째 지금 이제 이 부분은 5가지를 물었는데 510가지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보십시다. 이게 뭐냐 한번 보자. 봅시다. 여기 책 있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대방광불화음경이 세간품 제칠이니 원만하고 가감한족함을 답합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10가지 청정한 보시고 인수이 무엇이 열린가 이른바 평등한 본신이 중생을 가리지 않는 영고묘
뜻을 따르는 보신이 그들의 소원을 채우는 연고며 난잡하지 않는 보신이 이익을 얻게 하는 연고며 마땅함을 따르는 보신이 상중하를 안는 연고며 문주상 보신이 가보를 구하지 않는 연고며 돈 놓은 보신이 마음에 연연하지 않는 연고며 온통하는 보신이 끝까지 청정한 연고며 보리에 해양하는 보신이 함이 있고 함이 없음을 멀리 여인 연고며 중생을 교화하는 보신이 도량에 이르도록 버리지 않는 연고며 세바퀴가 정정한 보신이 주는 이 받는 이 물건을 바른 생각으로 간 사람의 허공과 같은 연고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보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며 위별의 위없는 청정하고 광대한 보시를 얻습니다. 아니, 보시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혜보살이 보현보살은 10가지로 답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몇백 가지 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십지보살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부분을 이세간품을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질문에 대한 것을 10가지로 보현보살님이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요즘에 경전을 읽는 거 보면 제처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스님들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안 읽어요. 요즘에 그걸 강경이라 그러는데 강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경을 읽는다. 그래 경을 읽을 때 강경은 뭐냐면 첫 번째 소리 내서 읽고 첫 번째는 눈으로, 두 번째는 입으로, 세 번째는 귀로 읽어요. 귀로 들어야죠. 귀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읽어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냐면 요즘 애들도 다 공부하는 게 앉아가지고 귀에는 뭐 듣고 이어폰 끼고 책도 어떻게 앞에는 컴퓨터 켜놨고 그렇죠? 안 그러면 TV 틀어놨고 컴퓨터 켜놨고 그러고 책은 두세 가지 펴놨고 그러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요즘에는.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요즘 애들.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경을 하게 된다 하면 첫 번째는 입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마음으로 온 몸 전체가 온몸 전체로, 온 마음 전체로 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느낄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하암경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내처럼 이렇게 운을 집에서 읽지는 못하더라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다르다 이게. 옛날에 제가 전 총무원장을 지내신 지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제일 오래 모시고 살았어요. 지관 큰 스님을 제일 오래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관 큰 스님이 총무원장 할 때도 모시고 살았지만은 어린 나이에 지관 스님을 그 20대 초에 지관 스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모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제 지관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아마 연세가 60이 조금 안 되셔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저 이렇게 노스님인데 항상 잊지를 못해요. 그 눈물도 나고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고 뭐라 그럴까 계실 때는 투정도 부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항상 마음에 이렇게 뭔가가 계속 있고 남고 뭐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연세가 아무리 들어도 있잖아요. 그죠? 그 짠한 게 한쪽 구석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와 같이 나는 출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도 졸업을 며칠 앞두고 난 출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세속의 공부는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부모도 버리고 그 행제관도 버리고 난 그렇게 출가했어요. 이 길로 들어오면 절집에 들어오면 머리 깎고 스님만 되면 그 안개 먹고 구름 똥 사는 줄 알았어. 절집만 들어오면 안개 먹고 구름 똥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집만 들어오니까 안개 먹고 구름 똥 사기는 뭘 안개 먹고 구름 똥 사. 온갖 거다 이제 온갖 거다. 그래가지고 큰 스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죠?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스님 모시고 사니까 큰 스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모시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이 항상 하루 일과가 있어요. 일과. 여러분들은 일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숙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숙제 말이에요. 여러분 있죠? 불자는 스님이든 불자든 간에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숙제가 일과가 딱 정해놔야 돼요. 나는 신묘양고 대단을 하루에 뭐 108번 하겠다, 뭐 7번 하겠다, 아침에 뭘 108번 하겠다, 뭐 어떻게 이 하엄경을 꼭 몇 페이지 하루에 딱 4경을 하겠다. 이런 숙제가 꼭 일과가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일과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일과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일과를 정하세요. 또 이것도 좋아요. 나는 범어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겠다. 무슨 일 수도 가겠다. 이런 것도 일과거든요. 그건 일과를 정하는 거예요. 꼭. 그렇죠? 보시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숙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스님이 여러 가지가 계시지만은 딱 저녁이 되면 뭘 하시냐 하면 금강경을 읽으세요. 금강경을 읽으시는데 그런데 금강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읽으시는데 딱 책을 펴놓고 지관 스님이 대학자잖아요. 대학자. 우리나라 최고의 학생이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이제 금강경을 읽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안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을 정해놓고 하루에 일과가 딱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읽을 수가 없는지 아세요? 금강경 5,700자 달달달 읽으면 10분만 읽잖아요. 15분만 읽잖아요. 보살님. 뭐 15분 읽죠. 그죠? 그런데 그걸 스님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아몬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이렇게 읽어요. 진짜로 대학자가 또 매일같이 금강경 읽는 어른이 달달달달 외우기도 외울 건데 그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내가 스님 조금 할 때 아닌가 보니까 스님 와 그분도 영일 사람이니까 와 그러시거든. 와 금강경 다 못 외우세요? 책을 떡 펴놓고 읽대로 그렇게 따박 그렇게 읽잖아요. 아들처럼 그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 와 금강경 다 못 외우세요? 와 그럼 왜 그렇게 읽어요? 다다다 읽고 끝내버려 빨리 주무시지. 그러니까 스님이 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자 한자를 오늘 읽을 때하고
아침에 읽었다고 점심에 읽었다고 저녁에 읽었다고 잘 때 읽었다고 틀리다만 똑같은 건강경인데 평생을 읽으시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 와서 닿는 게 틀리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하엄경도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따박따박 소리 내서 읽으시고 쓰시면 와 닿는 게 틀려요. 제가 이 하엄경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종주인 하엄 대종주인 무비 큰 스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내가 하엄경을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는 해드릴 수가 없어. 경전이 뜻이 어떠니 한자가 어떠니 이거는 내가 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나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 하엄경 경전을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대학자신 지관 큰 스님도 그렇게 건강경을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이게 첫 번째 하는데 이게 보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10가지로 딱 답하는데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뒤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건 다 했어.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여러분들 읽고 이제 실천만 남아있어요. 이제 실천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고 보고 쓰셔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만 남는데 그런데 재미나는 게 있더라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43페이지 보시면 43페이지 위에서 둘에 6번째 줄 보면 불자여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하엄경이 중생이 부처되는 걸 딱 말씀해 놓은 경전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팔만대장경 연구원장도 제가 10년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국가무형문제 인간문화재 139호인 부처님 불복장 작법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불복장 작법이 뭐냐면 우리 부처님이 그냥 모셔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오장육부를 만들어 집이었거든요. 그 오장육부 자체를 이제 후령통이라 그래 부르는데 그 오장육부를 만들고 부처님 오장육부를 만들고 그걸 집어넣는 의식이라든지 그걸 만들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거예요. 국가무형문화재가. 그래 그걸 내가 이 젊은 나이인데 그 인간문화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게 불복장 부처님 복장하는 것도 보면 그건 내용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그것을 내나 물건으로 행상화시켜 놓은 것이 부처님 복장이에요. 그 부처님 복장이 그런 식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그러면 하엄경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부처님 복장하는 것도. 그 첫 번째 부처님 복장에 우리 부처님 복장 안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오곡을 집었죠. 오곡을요. 곡식을 왜 집었냐? 아이고 스님 우리 중생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걸 걱정 없게 살기 위해서 오곡을 집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보살님? 곡식을 집었는 이유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밑바탕이 뭐냐면 신의도원 공동부다. 믿음이 곧 공덕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발심이에요. 발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복장 안에는 13가지가 들어가는 13가지가 해가지고 65가지가 들어가요. 13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집에 있는 게 오곡이에요. 오곡. 먹는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곡은 뭐야? 종자잖아요. 종자는 뭐야? 심잖아요. 그러니까 뭘 심는 자? 믿음의 종자를 심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종자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종자를 심는 것도 쉽게 말해서 십신, 믿음부터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나오죠. 십행 나오죠. 그죠? 십신, 십행, 십주, 이래가 지금 이거는 한경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믿음 자체가 뭐냐? 보리의 종자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집에 있는 게 오곡을 부치님 안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10번째로 집에 있는 게 뭐냐면 10번째는 보리수예요. 보리수. 그럼 보리수는 뭐냐? 정각. 우리 부처님이 보리수로 정각 그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 그러니까 중생이 보리심의 종자를 심어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행상하고 물건으로 표현해낸 그 자체도 바로 부처님 복장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사로서 이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로서 사를 배치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물을 가지고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니고 이론을 가지고 사물을 배제했다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곡을 집었는데 오곡 있죠? 보리나 뭐 벼나 있는 벽시 뭐 보리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벽시 같은 걸 그거는 뭐냐면 벽시의 물건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보리의 종자 씨앗은 보리의 종자니까 보리의 종자를 심는다는 의미로서 씨앗을 집어여니까 이치를 먼저 세우자. 보리의 종자가 있으니까 그럼 씨앗은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니까 벽시를 집어여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벽시가 중요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치를 먼저 세우고 사물을 실질적으로 배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이제 쉽게 말해서 설명했는데 여기 이세간품의 6번째는 오늘 분은 벌써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다 부처를 속에서 다 이루고 뱃속에 이제 쉽게 말해 부처를 다 만들었어. 만들고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가 탄생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럼 탄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처님이 어디서 왔어요? 도솔천에서 왔잖아요. 도솔천에서 바로 도솔천 내원궁에서 강생,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로 강생하는 그런 과정의 맨 마지막 장이 요 부분이에요. 그럼 다음에 법문하실 이세간품 마지막이잖아요. 그분은 누구냐? 다음에 그 서봉 스님께서 법문 오신다는데 다음에는 바로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거. 부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법문을 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거기 딱 초파를 딱 앞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 와서 부처님 탄생하는 걸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 하생, 강생할 때 어머니 태중에 들어오실 때에 부처가 들어오실 때에 그 부분을 또 10가지로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또 마지막에 이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1시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끝내고 이제 5분 내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지금 뭔가 박수를 자꾸 치면 잘한다 해가지고 더 잘하는 줄 알고 법문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또 잘하는 줄 알고 그냥 또 막 또 하면 또 그렇게 하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네. 원래는 여기 지금 43페이지부터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읽고 이제 법문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건 하려고 하면 시간 여유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도솔천 내원궁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벌써 탄생, 어머니 태중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탄생하는 거, 요거 탄생하기 직전까지가 이 이세간품 오늘 장의 부분들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벌써 엥하고 나오실 거예요. 엥하고 나오고. 이세간품 마지막쯤은 엥하고 나오신 걸 누군가가 법문하실 거야. 이제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딱 초파에 딱 맞춰가지고 딱 하시는 거야, 이제 지금.
얼마나 걱정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나오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고는 건데 요것을 이야기하시면 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이다. 그것을 첫 번째로 딱 이야기할 수, 화엄경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실 때에 다른 거 없고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큰 소리로 읽으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입으로 읽으시고 귀로 읽으시고 마음으로 읽으시면 또 손으로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살이 제조보살님 되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고, 제가 옛날에 인도에 우리 부처님이 어디 계셨냐 그러면 그 우리 보드가야 아마 가보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에서 거기서 성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하시기 전에 그 가장 오래 계신 곳이 보드가야에서 이렇게 딱 보면 저쪽에 보이는 산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전정각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정각산.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드가에서 정각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정각을 이루기 전에 그 산에 계시면서 수행하시는데 가장 오래 계신 동굴이 거기 있어요. 동굴이. 부처님이 거기서 가장 오래 계셨어요. 그 가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또 바위가 이렇게 있어. 또 막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마 그 동굴은 아마 그 후대에 깎은 것 같고, 실제로는 바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위에다가 덮으면 이렇게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잖아, 그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는데, 제가 그 20대 때에 그 전정각산을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 성지순례를 가고,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바위도 보고, 실질적으로 말할 겁니까? 그 동굴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 바위를 보면서, 그 앞에 있는 바위, 이 바위를 보면서 내가 그 바위를 잡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면, 같이 온 사람이, 스님 왜 우세요? 스님 왜 우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바위를 보면서 바위를 자꾸 우니까 그랬어요. 내가 왜 우는? 바위야. 너는 복이 많아서 우리 세존 대법왕께서 이 자리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시는 것을 다 지켜보고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보면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이 없어서 부처님을 친견도 못했고, 살아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을 뵙고 했으면 좋은데 부처님을 뵙지도 못했다. 너는 복이 많아서 우리 부처님을 친견했으니까 바위야 너는 내보다 얼마나 행복하느냐. 그러면서 그 바위를 잡고 울었어요. 그런데 나 역시 부처님 친견도 못했고 부처님도 뵙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경전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보듯이 대하듯이 부처님을 섬기듯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으로 그런 거야. 그나마 다행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이 적어서 실제로 부처님을 그 바위처럼 친견하지도 못했고 열애를 뵙지도 못했고 공양을 올리지도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좋은 법당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만나서 이렇게 법문도 듣고 사경도 하고 법회도 하니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 지광 큰 스님께서 항상 지광 큰 스님 법문이 재미가 없어요. 뭐냐면, 진짜로 내가 노심 대놓고 이야기했는데, 어린 나이니까 노심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스님 법문 재미없어요. 왜? 스님은 항상 노력하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노력하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법문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력하라는 말밖에 더 할 말이 더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스님을 옛날에 그리워지고 이러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자체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정답이더라고요. 노력하는 것밖에. 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 이 법문은 실질로 그걸 잊어버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부처님 사리를 제주하는 제주보살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하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경무량수 개공승불 또 인이라나 다 같이 승불합시다.